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말라기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책망할 거리가 뭐냐 하면 바로 너의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런 말씀이죠. 첫사랑, 처음 사랑.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이성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첫사랑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첫사랑의 추억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첫사랑이 있지는 않아요. 그죠? 첫사랑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죠. 또 첫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너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님과의 진실된 그 첫사랑의 경험이 없이 그저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마치 그저 사랑 없이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예수님과의 진실된 사랑의 경험 없이, 첫사랑의 경험 없이 그저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떤 현실, 그런 오늘 장로님이 교과 공부를 가르치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현실감이 없는 우리의 신앙, 변화가 없는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분이 우리의 삶에 계심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런 변화 없는 신앙생활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쉽게 만들고 죽일 수 있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신앙의 어떤 현상, 신앙의 오늘날의 현주소를 우리가 볼 때 어쩌면 신앙적인 카페테리아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카페테리아가 뭔지 아시죠? 카페테리아는 여러 종류의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먹을 것을 내가 먹는 것, 그런 곳이죠. 어떤 중국집, 일식집, 한식집 이런 것이 아니라 카페테리아는 오만 종류의 음식들이 다 차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선택할 수 있는 너무 많은 설교들과 가르침과 또 우리들의 미각을 즐겁게 할 만한 맛있어 보이는 선악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 먹다 보면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을
열면서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첫 구절이 말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습니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행악하는 자를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행악하는 자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하는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괴롭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지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내의 한계점,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이란 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있는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말라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직한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되고 정직하고 순결한 순수한 백성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특별히 2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이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에 보면은 결혼의 순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인한 사람들은 순결해야 됩니다. 혼인한 사람들은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보면 신앙의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혼인은 두 사람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아끼고 너는 나를 아끼고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기고 너는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바로 혼인의 순결이고 혼인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결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장으로 소환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침례 요한의 등장과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절은. 그래서 길을 예비할 사자, 곧 400년 후에 임하게 될 침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의 2절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바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이 준비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전히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누가 그날 능히 서며 그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바로 우리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단되어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케 하며 일 시켜놓고 돈 잘 안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계시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자기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런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이 책망의 기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신을 그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에서 늘 제외시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을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제외되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우리의 심리는 자신의 잘못과 부족에 대해서 항상 너그럽고 쉽게 용납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첫 심판의 대상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심판의 표준과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정하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의 표준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품성을 재는 표준도, 자신의 신앙을 재는 척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품성의 척도를 재고 내 신앙의 척도를 내가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 내가 신앙하고 이 정도 내가 알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만큼만 하라고 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잣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시는 하나님의 측정기구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정하는 측정의 잣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섬길 사람을 우리가 구분하고 우리가 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안 섬겨도 되고,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짓밟고, 이렇게 우리가 섬길 사람들을 섬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정하는 기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도록
많은 빛과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게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간의 표준에도 맞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표준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마음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에게서 역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게 될 때 그 사랑은 항상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는 힘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향한 말과 정신과 행동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나의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가 성령의 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재림 신도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금과 은이 연단되는 것처럼 우리는 연단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를 개선할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오늘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괴롭게 한 것이 바로 나인데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지 못하고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라기 3장 7절로 8절부터 말씀을 계속 보면 말라기서의 특징인 말대답이 계속됩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했더니 우리가 언제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가 어디 있는데 날 보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말씀하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이렇게 말대답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실과로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특별히 말라기 3장은 11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 제도를 세우시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11조는 특별한 부분인 것입니다. 안식일처럼 11조는 태초부터 주의 지시에 의해서 주의 것으로 성별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11조를 잘못하게 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계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아까운 마음 때문에, 나의 계산에서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마치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수치를 가리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11조에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을 흩어버리실 수도 있으시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벌고 계속 집어넣는데 계속 옆에서는 빠져나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되는 손실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교회에서 나는 11조 대신 하나님께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 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 만나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드려진 기도라도 결코 우리의 11조의 대신으로 하나님께 간합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빚을 갚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무지나 우리가 몰라서 무관심 때문에 불확실한 금액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자신이 고백을 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증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11조 제도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에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그 11조가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이 말이 아니라 이것은 그 11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적은 평가인가.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수학적인 법칙과 시간과 돈과 사랑으로 측량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쓸데없는 노력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10분의 1만 바치다니, 그렇게 많은 값을 치르신 데 대하여 10분의 1만 바치다니, 얼마나 빈약한 분량이며 얼마나 창피스러운 보답인가. 이렇게 그분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또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백성들은 처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계시록 3장의 말씀과 똑같이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과 자신들이 눈멀었음과
자신들이 병들었음을, 자신들이 돈이 없음을, 가난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적하시고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오리발 내밀면서 말대답하고 고집스럽게 반역의 정신과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괴로움이 이런 백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괴로우십니다. 이런 백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깨우치셔서 그 영원한 하늘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본향으로 데리고 가고 싶으신데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괴로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심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는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오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큼 신뢰하며 믿고 그분을 신앙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생애에는 만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게 될 때 우리의 생애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기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안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과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정신에서 돌이키십시다.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쌓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에서 해방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찾아오는 축복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흐뭇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뀌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준비하며 또한 하나님을 고대하는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각성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나태하게 지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이 깨어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하고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